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을 가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이 허락되지 않은 채로 이 말씀을 읽으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미치셨나?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잘 됐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세상에 이런 망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구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아직 이 성경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상식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들을,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리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 알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가 좋고 여전히 이 세상의 복이 귀해서 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듯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상식과 지식과 자신의 판단 속에서 믿으려 하기 때문이겠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믿음이 허락되었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100% 이해되고 믿어지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군가한테는 이 이야기가 시험거리가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비유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물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권, 선택권이 아버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물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그 재산을 물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탕자는 나가지도 않았겠죠. 가출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줬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식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 재산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탕자는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와 방황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그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다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아버지의 기다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가 집어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우리 고통이나 덜어주고 병이나 고쳐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이나 도와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죽으면 다 놓고 갈 복들이니까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 왜 안 고쳐주셨을까?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셨을까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간다면 과연 이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께서 지금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본다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복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꼭 필요한 거는 죽은 자에게는 생명밖에 없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고 죽은 자에게 단지 그 일시적인 병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장 죽는데 생명이 선물이고 생명이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건 뭐죠? 네, 곧 깨어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뭘로 끝나는 존재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과 불신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과 그 불신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거든요. 네, 오늘도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보이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고 방황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그 고통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진짜 사랑이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시선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